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교회 목사 시절에 한 청소년 학생이 항상 긴팔을 입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더운데 저는 열이 많아서 꼭 반팔, 짧은 팔을 입어야 되는데 그 학생이 항상 긴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추위를 저렇게 많이 타나? 교회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게 틀어놓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사실은 팔에 화상 자국이 있어가지고 그 화상 자국이 다른 친구들 눈에 보이는 게 싫어서 그 흉터가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싫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그 더운 여름에도 불편할 텐데 그렇게 긴팔을 입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몸과 또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작은 흉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것은 이 흉터가요, 몸에 난 흉터는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작은 상처들은 금세 낫고 새살이 올라왔었는데 날이 지날수록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흉터들이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작은 상처였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오래 남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자국으로 남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몸에 난 흉터, 사실 이 흉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의 흉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흉터들이 있는데 이 마음에 있는 흉터들은요 우리의 삶을 자꾸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 마음의 흉터들은 자꾸만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요, 그 생각, 그 아픈 기억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면서 어제의 아픈 상처가 오늘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뼈아픈 실패의 기억들 혹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 그러면서 그것들이 안에 상처가 되고 흉터가 되어서 그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삶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마음의 흉터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렇지 않은 척을 합니다. 나는 그런 흉터가 없는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지냅니다. 왜냐? 이 흉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흉터가, 내 마음의 상처가, 내 영혼의 상처가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 비치는 게 부끄러워서 우리는 안 그런 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흉터들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가 애써 모른 척한다고 괜찮아질까요? 안 괜찮아집니다. 그 흉터는요 분명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자꾸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록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3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백향목들을 가져다가 이 성전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을 솔로몬이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성전, 하지만 다윗의 손에 피가 묻었다고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셔서 드디어 솔로몬 때에 그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어느 곳에 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누가 봐도 깨끗한 곳, 가장 전망이 좋고 깨끗한 곳, 바로 그곳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집을 이사할 때도 될 수 있으면 햇빛이 잘 드는 곳, 또 바람이 잘 통하는 곳, 또 보기에 전망이 좋은 곳, 그런 곳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세우는데 그곳은 누가 봐도 정말 좋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깨끗한 곳, 누가 봐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 들려줍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옆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늘 성경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성전을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뭐냐? 모리아산이고 다른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두 가지 이름은요, 단순한 땅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스라엘의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는 곳, 이스라엘의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고 처절한 실패와 눈물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이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 이야기에 지금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트라우마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실패가 있는 곳,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십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과 상처, 어떻게 하나님이 그 흉터를 별이 되게 하시는지, 오늘 이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흉터를 어떻게 별로 만드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의 흉터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보면요, 성전이 세워진 장소 가장 먼저 뭐라고 표현하냐?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지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리아산 하면 단번에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바치려 했던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우리는 이 모리아산을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고백하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모리아산은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너무나도 눈물겨운 산이었습니다. 왜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들입니다.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그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신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일 텐데 하나님이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기쁨으로 바쳐야지 하면서 경쾌하고 기쁜 발걸음으로 모리아산을 향했겠습니까? 이런 모리아산을 향해 나갈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나갔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침묵을 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귀하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모리아산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산에 올라서 이 아들을 칼로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아들 약속의 자녀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차마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그 슬픔을 가지고 나아갔을 겁니다. 산을 오르는 길에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평소라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데리고 가는데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 묻는 그 아들의 물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서 아들을 드려야 되는 그 믿음,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슬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이제 결박하고 칼을 들어야 했던 그 순간, 여러분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드는 그 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진 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시련의 장소였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상실의 장소,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어디에 짓느냐? 바로 이곳에 지으라는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성전을 지을, 네가 성전을 지을 바로 그곳은 바로 이곳이다.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려 했던 곳,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 성전이 지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요 그 눈물을 위해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을 위해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군, 알겠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침묵으로 걸어오면서 순종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나갔던 그 순간들, 겉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침묵 속에서 그 마음속 흘리고 있던 그 눈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지만 아파야 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도 내어주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마음이 찢어지면서 이 믿음으로 걸어왔던 이 길을 나는 알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오르지만 그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했던 곳,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 모리아산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의 자리가 있고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혹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슬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겪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눈물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울면서 보내는 그 고통의 시간들, 그 괴로움의 시간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그 눈물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위해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눈물이 지어지는 성전, 바로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모리아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그 슬픔 우리에게 흉터가 되겠지만 그 흉터를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거룩한 곳으로 별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흉터들, 우리 영혼의 상처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전이 세워지면서 우리의 흉터는요 거룩하게 빛나는 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성전은요 눈물이 지어지고 두 번째 뭐냐? 처절한 실패 뒤에 회개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 성전의 터를 설명하면서 모리아산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곳은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곳이 어느 곳이냐? 다윗이 정한 곳인데 어느 곳이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 시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승리를 경험한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패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다윗 인생에서 어쩌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 실패를 경험했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정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을 하냐?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다윗이요,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것은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 몇 명이나 되는지,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군사력이 될 수 있는지 다윗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로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왕,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해야 될 왕이요,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도 숫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들어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나냐? 이 교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떤 일이 벌이냐?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도기 시작합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전염병이 도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처참한 현장, 그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교훈입니다.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전염병을 퍼뜨리는 천사가 칼을 빼들고 멈춰선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승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기억나게 하는 수치스러운 곳, 실패의 자리입니다. 다윗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백성이 죽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책감의 장소, 그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밑바닥,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그 밑바닥에 여실히 드러난 그 장소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다윗이라면 아마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가기가 싫었을 겁니다. 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곳을 볼 때마다, 그곳을 갈 때마다 자꾸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곳.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다윗은 그 실패 현장을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금 600세겔을 주고 사고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은 바로 저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죄가 없고 바로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백성에게는 죄가 없으니 차라리 저에게, 차라리 저의 집에게 재앙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재앙은 거두어 주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의 기도로 기도하며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염병이 비로소 그치게 됩니다. 심판의 땅,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땅이요, 용서의 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아, 제가 성전을 지을 때 화려한 왕궁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이 가장 비참하게 넘어졌지만 다시 눈물로 회개하며 나를 만나고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바로 그 타작마당 위에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로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중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누구나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된 모습이 있고 실패의 자리가 있지만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은요,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흉터를 부끄러워하면서 감추고 싶어하고 수치스러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추지 마라. 그 실패 자리 엎드려 회개할 때 그 실패 자리는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거룩한 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로 그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별로 바꿔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감추려 들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성전은요 새 생명의 기둥이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 두 기둥을 세우면서 그 두 기둥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세웁니다. 여러분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전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요 지금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쓰러지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전이다. 바로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는 우리를 자꾸만 쓰러지게 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요 오늘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세워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새 생명의 기둥이 될 수 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성전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을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삶에 흉터들이 있지만,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지난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별이 되게 하는 그런 성전, 그 성전의 삶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진을 좀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일본에 긴츠키라는 그런 공예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 왼쪽 보면 그릇이 깨져 있습니다. 보통 저 깨진 그릇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잘 신문지에 싸서 다른 사람 다치지 않게 잘 포장해서 버리게 되죠. 근데 이 긴츠키라는 공예가 뭐냐, 깨어진 그릇들을요 이어붙이는 기술입니다. 뭘로 이어붙이냐, 저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뭘로 이어붙였을까요? 금으로 이어붙입니다. 금으로 이어붙여가지고 작품이 되게 합니다. 다른 사진들 좀 보여주실까요? 한번 감상을 좀 해보시죠.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안 멋지신가요? 여러분 제가 이 긴츠키 이 공예 기술을 처음 접하고 너무나도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 여러분 일본 장인의 손에 깨어진 그릇이 금으로 저렇게 작품으로 변화되게 돼서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여러분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붙여가지고 작품을 전시회를 하는데, 여러분 일본 장인의 손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 깨어진 모습들이요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복되면, 여러분 저 금으로 이어붙여진 그릇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흉터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으면 다 있습니다. 크고 작던. 그런데요 그 상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통해서 그 흉터는요 이제 우리에게 별이 되는 겁니다. 바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흉터 위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